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 군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 주간 동안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큰 제목을 가지고 나누어서 말씀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에덴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 인류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세계관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는 데 대한 가장 고전적인 이야기는 오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세계관일 것입니다. 역사 철학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 위에 내려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 신학자가 오거스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쯤 가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인가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 대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연과 이 은총의 세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두 질서를 놓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영하신다 하는 이제 스콜라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러이러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펼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두 사람, 오거스틴과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제 이 전통적인 기독교 역사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개혁적인 신학관이 나왔습니다. 개혁적인 입장에서 이 세계를 하나님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칼빈과 같은 사람인데요. 칼빈과 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기독교 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종교다. 기독교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써서 16세기죠. 16세기에 그와 같은 세계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이죠. 예정론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회서에는 이제 예지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지가 됐든 예정이 됐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정과 예지로 다스린다고 하는 개신교적인 생각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개신교의 이 예정론이죠. 칼빈의 예정론을 완성한 신학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그 신학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가장 거대한 기독교적인 우주관, 기독교적인 그 사회관, 이러한 데 대한 것을 이제 기독교 철학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 이제 칼빈은 기독교 종교라는 말을 썼고, 이 네덜란드 쪽에 있는 이 암스테르담 학파에서는 이 기독교 철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 얘기를 우리가 하자면은 참 이 논리적으로 다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이 세상은 다차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차원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이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원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사람 중에 제임스 스피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철학자는 이 세상은 제일 밑바닥이 되는 것이 수로 되어 있다. 수적인 차원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광물적인, 생물적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차원은 뭐냐? 이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모든 그 경제, 무슨 정치 등등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형성되는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차원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세워야 할 기둥이 뭐냐 하면은 윤리적인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기둥. 이 윤리적인 기둥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윤리적인 기둥이 없으면은 이 사회를 의거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기독교적으로 형성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차원이 신앙적 차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러한 차원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은 이 사회는 잘 돌아간다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이론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좀 더 크게 우주적인 질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사람은 노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우주 법칙론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되는 네덜란드 사회를 이 기독교적인 철학자들이 지배했다고 본다면은 가장 좋은 사회, 이 에덴에 가까운 생각을 한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개신교회가 만든 공동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격과 같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참 잘 만든 그런 이제 그 역군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한국의 이제 그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혁장로교라고 하는 그 전통으로 와서 우리 한국에서 크리스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우리 한국에 와서 상당한 신학적인 이 기둥을 세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이제 말한다면은 이제 기독교 통사죠. 이 기독교의 역사를 몇 년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긴 역사를 보는데 이것을 세대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으로 주로 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예수님 모시고 나서 2,000년 이렇게 6,000년인데 앞으로 1,000년 만국이 온다 하는 이와 같은 그 거시적인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제 100년 전에 그와 같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천년 왕국설로서 보는 거죠. 천년 왕국. 그러니까 7천년 역사로 보려고 하는 세대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기초적인 면에서 소론적 입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 세계관을 보는 이 그러한 것인데 그 모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데서 있다 이것이죠.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덴에 대한 그 기초적인 이야기는 슈메르 신화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메르에서는 뭐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나라 혹은 장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 전쟁의 목표는 파멸이 아니고 에덴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6천년 7천년 설이 아니고요. 이 8천년 설도 되고 만년 설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에덴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을 기독교적인 성경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 속에서 에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고 그것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우리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거기서 참 그 일을 완성할 것인지, 충만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